께서 자신을 지칭하여서 비유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두 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1절에 나와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양을 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사실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이미지가 퍼뜩 떠오르지가 않아요. 먼저 양의 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양의 문,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순히 어디 목장에선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목초지가 있고, 그 목초지에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그 중간에 문이 달려 있어서 양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양을 친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시설이 잘 갖춰진 목장에서 양들을 관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중동의 베두인족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목자들은 이 양들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양을 먹일 만한 풍부한 초지가 있는 곳에 이르면, 이제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에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양들을 모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변에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주워다가 담장을 치게 되죠. 이때 담장을 다 막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터 넣고 거기에다 이제 문을 달게 되는데, 사실 바깥 들판에서 그런 문이 될 만한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 터진 자리에 목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 눕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스스로가 문 역할을 하면서 양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또 다른 짐승들이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것이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가 지키고 서 있는 그 양문을 드나들면서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것은 바로 목자이자 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는 사람과 물자가 들고 나는 것을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소라는 게 있죠. 일종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하지 않는 것은 밀입국이고 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것만 그렇게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고 나는 것이지,
정당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면 부정이요 불법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짓은 도둑이나 강도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꼴과 양식을 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양들로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가 쳐놓은 양의 문으로 드나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종 그릇된 길로 가고 또 길을 잃고 헤매거나 또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양들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들과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쫓아갔습니다.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욕심과 허영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사망을 향해 가면서도 그 길이 절벽과 낭떠러지인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또 길을 잃어버린 양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듯 보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점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좁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오른편에 있던 바리새인들과도 적이 되고 왼편에 있던 헤롯 가문과도 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의 길과 헤롯의 길이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자니 당장 너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99을 들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99을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99을 버려두었다라고 해서 저들은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99도 소중하고 그 나머지 한 마리까지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기껏 한 마리를 찾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기는 왜 이미 충분하게 주어져 있는 그 꼴과 물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보호받고 있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은혜를 왜 보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집을 나간 탕자, 그 탕자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맏아들과 같다라는 거죠. 길을 잃어서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어딘지도 모른 채 헤매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동료 하나가 다시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배 아파해야 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생명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꼴을 잘 먹이려면 이렇듯 목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양의 문이 되는 일, 추위와 싸우면서 밤을 지켜서 양을 보호하는 일, 때로 사나운 짐승과 맞닥뜨려 싸우는 일, 풍성한 풀과 잔잔한 물가를 찾아 나서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풍성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과 노력이 드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노동을 하죠.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한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어느 생명도 다른 이의 희생 없이 온전히 저홀로 풍성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본문에 삭군과 목자가 구분되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삭군이 선한 목자하고 대조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정적으로만 묘사되는 게 아닙니다. 삭군은 그 양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말 그대로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삭군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죠. 또 그 양을 치는 목적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삭군은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듯이 여기서 그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목회자들 역시 엄밀하게 따지면 삭군입니다. 목회를 목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와 권면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례비를 받죠. 저보다 좀 더 선배인 목회자들은 그 사례비를 월삭이라고 했었어요. 그 삭군은 말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삭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주어진 일을 잘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것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맡은 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자기 희생은 사꾼에게 선택사항이지 강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주기를 바라죠. 만일 요즘에 그 고용주가 그런 마음으로 이 노동자에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내 회사인 것처럼 막 추가 시간을 연장하면서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하라고 하면 아마 당장 악덕 기업주로 소문이 날 겁니다. 흔히 직장인들이 기업주에게 아니 정작 주인은 당신이면서 주인도 아닌 우리에게 왜 주인의식을 강요하느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정말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회사의 이윤을 주인인 기업주가 다 대부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잘 분배해주고 또 회사의 사주도 잘 나눠줘서 회사가 살면 나도 산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사꾼입니다. 선한 목자인 양 착각하지 마세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때 꼴을 얻듯이 이 생명이 풍성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꾼이라는 것, 이 일을 맡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으셨죠. 그런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는 삭을 받지를 않죠. 대신에 양이 내어주는 털, 젖, 새끼,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됩니다. 목회자가 만일 그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쌈짓돈처럼 그렇게 마구 써대면 그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자기 거니까 양들이 내는 것도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목회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꾼일 뿐입니다. 다만 정직하고 충실한 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을 일삼는 그런 악한 사꾼이 되지는 말자라는 얘기예요. 상만 쏙 빼먹고 도망하는 이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만일 물론 이 말씀은 단순한 사꾼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꾼이긴 하지만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임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악덕 기업주와 다른 면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이윤을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나눠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삭군이라도 우리는 목자처럼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삭군과 목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삭군은 그렇지 않지만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했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열심히 당신의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기사를 보면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우리 사주를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배분을 했는데, 이 직원들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은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을 한 후에 주가가 이제 뭐 2배, 3배 막 이렇게 오르니까 이거 1년 후까지 못 기다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을 처분해서 이렇게 소득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일해도 언제 그런 소득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뭐 그런 것을 두고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그런 일은 본인이 선택할 사항이지 어떤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아 누리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한탕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한번 큰 물질의 축복을 얻은 후에 이 하나님에서부터 점점 슬쩍 멀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분명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필요한 때에만 서로를 찾는 그런 관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함께하고 또 그 일을 통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종종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함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양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리가 달려들 때에 우리의 들지 못한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던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는 삭군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버려두고 자기 목숨만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보호받고 그 생명이 이렇게 솟아나고 또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기쁘다라고 해요. 세상에 그런 기쁨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 이치예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또 나의 열심과 나의 기도와 또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생명이 온전히 살아나고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인 양 착각하고 있으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삭군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찾고 구하고 무언가 내게 주어진 일에 헌신과 열심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비록 삭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와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곧 우리의 일이요 곧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